성경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족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며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강사님 나오셔서 안식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뜨겁게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혈학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사 주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아름다운 결과, 열매를 맺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일 여기까지 오셨는데 주일 안 지키시는 분은 없겠죠? 주일날 매일 예배 드리시죠? 그리고 또 이 중에는 또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소리가 약간 작아지네요. 그래요. 뭐 새벽 예배 꼭 참석, 형편 따라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영접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듣는 말씀이나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듣는 말씀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 총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집중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한꺼번에 5차례 말씀을 함께 나눈다는 거죠. 저는 소망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은 주일날 혹은 새벽 예배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 그리고 능력의 말씀, 그때보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적어도 5배 이상 우리에게 빛 되신 말씀으로 강하게 찾아오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능력의 말씀 시간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4번의 말씀을 함께 했는데요. 은혜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번 집회는 말씀이 여러분 말씀 좋았어요? 은혜 받으셨어요? 은혜 받는다는 게 뭐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깨달았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빛이 되어 내 자신을 다 돌아보게 하였다. 그래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자기의 인식.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시인과 회개. 그 다음에 말씀은 항상 우리를 시인하고 회개하게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세상에 나가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권능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결단했고 시인하고 결단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여 권능 있는 자가 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경건하고 거룩한 수단으로 세상에 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한 말씀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말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 말씀을 왜 했을까? 우리 내 나라와 내 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 그 나라를 원했을까? 아니면 성경에 나왔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에게 책망을 듣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내 나라,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를 따르는 것은 아니었는가? 전적으로 하나님에 속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내 것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나라가 없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그래. 아브라함,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지.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는 도저히 태어날 수 없는, 세상 과학적으로는 태어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열매입니다. 다들 연로해서요. 생리도 끝났고. 하나님이 너 100세 아기 가질 거야. 그래도 믿질 않아요. 이건 과학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아브라함이 그것은 불가하니까요. 이 자식, 저 자식, 다른 내 종에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다. 자식이 생길 것이다.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세상의 질서, 세상의 과학으로는, 자기의 생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이루어졌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정말 창조행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근데 그 이삭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이 주시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민족을 번성케 하겠다. 그것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이삭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도 깨지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또 그 이삭을 바칩니다. 그의 나라란 어떤 것일까? 그의 나라란 내 생각, 내 주장, 내 것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삭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 이삭에 바치면 하나님이 이 이삭을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런 계산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이래야 우리는 그의 나라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천국이란 그런 데입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을 산제사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 내 삶을 영적 예배로 만드는데 두렵지 않으십니까? 나는 죽더라도 내 자식을 어떻게 참아? 그래, 너 일단 세상적으로 잘 되고, 근데 예수님은 잘 믿어야 된다. 우리가 넘어야 될 우리의 도전, 우리에게 도전되어진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항상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이 가장 아끼는 것,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가장 급한 것, 그것을 제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를래? 그것을 선택할래? 양자택일을 예수님은 항상 요구를 하셨어요. 저는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럼 네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거기에서 걸리는 거예요. 슬피 울며 돌아가더라. 예수님 따르겠는데요? 저 아버지 장사 지내야 돼요. 그 당시에 아버님 장사 지낸다는 게 얼마나 큰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나 따르는 게 더 급해. 거기에 생명이 있고 세상 일 다 하고 네가 하는 일 다 하고 네가 급한 일 다 하고 나 따를 수 없어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말씀은 이제 이 십계명의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안식이라고 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이 모든 죄와 사망이 없이 오로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함, 예배,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가장 행복한 상태.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시고 모든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 안식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상태.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다 제하여지고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저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처럼 일하며 예수님처럼 일하며 성령님의 권능으로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그리고 항상 행복한, 죄의 모양이란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게 안식의 상태인 것 같아요. 어릴 적에요, 잘못을 해요. 부모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들을 할 때가 있어요. 학교에서 하지 말라, 선생님이 하지 말라, 혹은 사회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할 때가 있어요. 불안하죠. 염려가 되고. 근데 마지막으로 좌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럴 때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어머니입니다. 왜요? 어머니는 나를 용서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든 죄가로 인하여 내가 고통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분이 어머니예요. 분명히 어머니는 세상은 나를 심판하나 우리 어머니는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안아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죄의 벌을 받기 전에 어머니 품에 한번 안겨서 평안을 누리고 싶어요. 저는 그게 안식일 것 같아요. 어떤 탤런트한 분이 목숨을 끊었죠. 저는 그 탤런트를 많이 알지 못하는데 저는 그 사람을 알아요. 그 사람의 그 드라마를 한참 늦게 그 사람의 드라마를 쭉 보게 된 그런 기회를 가졌었거든요. 참 사람 착하게 생겼다. 근데 목숨을 끊었어요. 마음이 참 안 편해요. 저 사람 왜 목숨을 끊었을까?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 사람 편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편안히 있을 곳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 사람은 안식을 죽음으로 택했습니다. 우리가 그분보다 더 도덕적인가요? 그분보다 죄에 안 졌나요? 아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는 그분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가늠한 여인에게 가서 모든 이들이 손에 돌을 쥐고 죽어야 된다. 저자를 죽어야만 사회가 깨끗해진다. 저자는 죽어야 되라고 외칠 때 예수님은 용서하십니다.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그리고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삭개오에게 또 찾아가십니다. 이제는 제자들까지 반대합니다. 저 삭개오하고 유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삭개오의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이 삭개오가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저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저 같은 사람을 용서하신다고요? 저처럼 증오가 많고, 저처럼 살인의 시가 많고, 저처럼 오만하고 교만했던, 심판하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증오와 혐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내 모든 것이 다 녹아버리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죄를 져도 용서하실 분이 계세요. 여러분의 모든 죄 다 용서하신 그분이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죄를 져도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나가면 그분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여러분을 맞아 주실 겁니다. 저는 이분이 예수님을 알았다면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좌절했으면 아무도 자기 편이 없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편할 수 있는, 소위 안식할 수 있는 방법은 나를 없애는 것이구나.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신가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졌을 때
교우들이 여러분의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을 격려하고 여러분을 위로하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며 중보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수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전 그것을 안식이라고 여깁니다. 내가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교우들이 계십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거는요, 가족이 말씀으로 하나 되어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안식을 줄 수 있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지 않을까. 전 이 사건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그 가족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그런 절망 속에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우리는 그런 선택 안 하시죠? 무슨 죄를 지더라도 여러분 우리 죄 질 수 있습니다. 사탄에게 쓰러질 수 있습니다. 쓰러지기 싫은데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찾으십시오. 나의 안식처, 나를 용서하시는 분. 세상은 다 나를 비판하고 다 나를 심판해도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다시 새롭게 하셔서 선을 쫓게 하시고 선을 이루게 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처가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안식처가 되지 마시고요. 제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무슨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공동체들은, 예수 공동체들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발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심판하지 마세요. 긍휼히 여기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절망에 빠진 그리고 죄에 빠진 모든 이들을, 그리고 성도 예수 공동체에 있는 실수하고 실패한 이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처럼 손을 내미십시오. 안식을 제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안식처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세상적 안식처가 아니라 기독교적 안식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을 저와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의 그 안식을 교회에서 체험하고 교우들과 함께 그 안식을 공유하며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쁨 드리며 회복되어지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10계명 중에서 이제 안식일인데요. 안식일에 대해서는 창세기부터 쭉 나옵니다.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자꾸 좀 발전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나님이 왜 6일 동안 일하셨을까요? 말씀으로 하루는 이거 하시고 이틀째는 이거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6일치 일을 하루는 못 하시겠어요? 반나절은 못 하시겠어요? 1시간은 못 하시겠어요? 근데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말씀이잖아요. 그 당시 중근동은 모두 다 일주일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었어요. 그것은 음력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날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우리 이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와 이제 기독교는 주일이 됐습니다만,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겼어요. 창세기에서는 안식일을 왜 만들어졌는가?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매우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7일째 그 기쁨을 즐기시는 날. 그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시간에 복을 주시고 그 시간은 복된 시간이다. 하나님의 창조를 누리라. 하나님의 창조에 속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것이 이제 주가 된 거죠. 안식일은 없어지고 일하지 않는 것이 주가 됐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의 화평과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안식은 없어지고 이제 외형적인 일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일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근데 오늘 이 신명기에서의 안식일은요, 이렇게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즉 거룩한 삶을, 하루를 거룩한 삶으로 삼아서 그 날을 거룩하게 하라. 그 날을 거룩하게 하는 주체가 우리라는 겁니다. 6일 동안 너희들이 세상에서 혹 죄를 졌다면 7일째는 거룩하게 해라. 거룩하게 되라. 이게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안식일의 개념이 자꾸 발전합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 일했고 피곤하고 절망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죄사함이 필요한 너희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이 필요하다. 거룩하게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을 우리는,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데가 있죠. 안식교회? 제7안식일? 뭐 그런 거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그 사람들한테는 구약에서 필요한 약간들을 따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지키죠?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자, 구약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것을 인간들이 회복하는 날로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안식하고 회복하는 날로서, 경건을 회복하는 날로서, 거룩을 회복하는 날로서 안식일을 주셨다면, 이제 신약에 와서는 부활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 십자가에서 육체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라라는 겁니다. 부활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주일이에요. 자, 근데 이 안식일이 어떻게 보면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이거 한번 14절 좀 띄워보십시오. 퀴즈 하나 내려고 그래요. 자, 쉬어야 되는 사람 안식하게 할지라,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안식하게 할지라. 누구입니까? 너, 내 아들, 내 딸, 내 남종, 내 여종, 내 소, 내 나귀, 내 모든 가축, 내 문 안에 유하는 객,
내 남종, 내 여종. 일하지 마라. 안식하라 그래. 여기서 빠진 걸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빠진 것 같죠? 못 찾겠어요? 뭐요? 마누라? 여성들이 이렇게 많은데 아내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 아내는 일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주석집을 쭉 보다 보니까 가사노동은 허용하는가 보다. 모든 노동은 다 금하는데 내 아내가 하는 가사노동은 허해라.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아내는 가사는 해라. 근데 네 마누라만 시켜. 여종은 시키지 말고. 하여튼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사실. 주석 책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15절에 보면요. 15절을 띄워주십시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종이었어. 너희들은 수고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 이제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으니 내 안에서 안식하라. 그러니까 틀리죠. 창세기의 안식과 지금의 안식은 다르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그것들을 즐겨라. 그것들을 이뤄라. 하나님 품으로 와라. 라고 하는 게 안식일의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출애굽 사건이 들어옵니다. 너희들은 애굽에서 종로로 했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어. 그러니 너희들은 내 품에서 안식해. 그래서 안식일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무엇인가? 안식일의 개념은 무엇인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졌다면 하나님께 구하고 안식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너무나 좌절하고 너무나 힘들다면, 소망이 안 보인다면 하나님께 돌아와 소망을 찾고 안식하고,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종노릇 했느냐? 내가 너희들을 구했다. 그러니 나에게 안겨서 안식하라. 이게 지금 신명기의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신약에서는요, 이제 극도로 바리새인들과 이 예수님과 대립하는 관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밀밭을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밀을 막 쳤잖아요. 그러니까 추수행위로 보는 거죠. 당신들 왜 안식일 안 지켜? 안식일 날 환자 막 치료하고 죽을 만한 사람을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안식일 날 시체 만져도 안 되고요. 안식일 날 추수해도 안 되고요. 뭐 해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식일의 계명에 매여서 안식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사람이 안식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너희들 자꾸 안식일에 대해서 이래저래 하는데 안식일의 주인이 나야. 스스로를 계시하시죠. 안식일은 누가 주인이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이야. 안식일이란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날이야. 하나님 품에 안겨서 안식하라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라는 날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의 개념이 쭉 발전되어 오죠. 예수님에 와서는 이게 완전히
아니 왜 그 안식일의 그 계명들에 매여서 너희들 그렇게 안식하지 못하고 있니? 안식일은 안식하는 날이야. 하나님 품에 안기는 날이야.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야. 근데 너희들은 안식은 그저 그냥 이 멍해가 되는 날, 아무것도 못하는 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그런 날이라고 너희들은 인식을 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안식, 그래서 안식일은 안식하는 겁니다. 안식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소망을 잃은 자가 하나님을 통하여 소망을 얻고, 죄를 지은 자가 하나님을 통하여 용서를 받고, 길을 잃은 자가 하나님을 통하여 길을 찾고, 능력이 없는 자가 하나님을 통하여 능력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념하며,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저는 그건 참 해보고 싶어요. 유대교는 이제 저녁이 시작될 때부터 그 다음날 저녁 때까지가 하루잖아요. 그럼 안식일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제 아버지하고 뭐 이렇게 포도주도 마시고 빵도 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오늘 우리 하나님을 회복하자. 출애굽의 하나님이셨고, 우리를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이셨고, 우리를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이야. 우리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품에 안겨서 우리 안식하자.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요. 원칙적으로 지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막 일하지 않고 못하지 않고 막 이런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내면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 회복되어지는 날. 그럼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는 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영접하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감사하며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 그것이 주일입니다.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안 주셨어요. 제가 설교 때 총회장 목사님이 전화 주실 텐데, 서울에서도 공식적으로 저는 그것을 듣지 못하고 서울 교인들에게 주일날 돈 쓰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설교를 하고 났는데 공식적으로 저에게 교회에서 질문이 왔어요. 이제 젊은이들이 우리 서울교회는 1부는 어르신들이 보고 2부는 아기들이 있으니까 아기들을 데리고 좀 늦게 11시 반부터 그리고 주일학교를 보면서 젊은이들이 예배를 보는데 예배를 보고 모임도 있고 그러니까 무슨 뭐 음식을 좀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까지는 주일날 음식이 필요하면 돈을 뭐 토요일날 주고 일요일날 배달을 받는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 오셨죠? 여기서도 또 이거 물어보면 주일날 돈 안 쓰시는 분? 왜 안 쓰세요? 성경에 주일날 돈 쓰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죠. 주일날은 하나님만을 생각해야지. 저 어릴 적에는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밥도 안 했어요. 빨래도 안 하고. 근데 돈은 안 쓰신다 치십시다. 돈만 안 쓰시죠? 다른 거 다 하시죠?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는 날입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날입니다. 근데 그것은 안 하고,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외형적인 것, 바리새인들이 했던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주일날 돈 쓰면 안 돼. 다른 건 다 하면서 돈만 안 쓰면 안 돼. 돈만 안 쓰면 되는 거예요. 나는 주일날 돈을 안 쓰는데, 돈 안 쓰는 게 뭐죠? 돈을 안 쓴다라는 거 하는 것은 세상적인 일을 안 한다는 뜻인가요? 돈을 안 쓴다는 것은 세상적인 일을 안 한다.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나 참 아름다운 대한민국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뭐죠? 뭐죠? 응? 술, 담배. 또 주일날 뭐 돈 안 쓰는 거. 여러분, 주일날 그러니까 쓰시는 분. 예. 주일날 돈 쓰시죠? 쓰시는 분, 쓰면서 어때요, 느낌이? 죄 짓는 것 같아요? 나는 돈을 썼는데 저 사람은 안 써. 저 사람한테 내가 돈 쓴 거 들키지 말아야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 서산교회 여자분들이요, 제발 목사님 술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남편들이요, 목사가 술 먹어도 된댔어라고 술 먹는데. 여러분, 술은요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마셔도 됩니다. 근데 경계해야 돼요. 취하면 안 돼요. 술은 약이 될 수도 있으나 술은 죄를 짓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경계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대한민국 우리 사람들이, 남자들이, 특히 남자들 얘기예요, 이게.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한국에 와보니 맨 남자들은 일은 안 하고 술, 담배만 하고 놀기만 하고 노름만 하고 있고, 여자들은 축하하고 일하고. 그러니까 여자 편 들어준 거예요. 제발 남자들 술, 담배 하지 마. 중국은,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질 때 왜 담배 얘기가 없었겠어요? 담배 자체가 없었어요. 이 당시에 술은 있었고요. 중국에 가서는 기독교가 뭐라 그랬냐면요, 선교사들이 편하지 마 그랬어요. 편하지 마. 왜? 다 편만 하고 있으니까, 남자들이. 근데 그게 그 나라의 기독교적 특성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거 한다고 죄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에서 마음이 편하면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한다고 죄는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적 근거로 술은 경계해야 됩니다. 좀 더 제가 숫자를 이렇게 보고 저도 살려면 여자들 편을 들 수밖에 없어요. 여자가 술 마시지 말라면 한 잔 마시고 마세요. 절대로 술 많이 드시지 마세요. 여자 말씀 들으세요. 술은 굉장히, 이게 지금 바울이요, 디모데에게도 야, 너 술 좀 먹어, 건강을 위해서, 이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여기는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물 대신 먹는 게 술이었고요, 또 양식 대신 먹는 게 포도주였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라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알코올 도수 높은 것, 이게 아니에요. 포도주거든요. 근데 포도주도 많이 먹으면 취하니까. 그리고 취하고 실수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노아 사건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요.
롯,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술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들이 나와요. 그래서 술은 취하지 말아요. 경계의 대상이다. 돈 쓰지 말라. 그리고 제가 이 설교를 한 다음에 제가 우리 서울교인하고 서산교인들한테 얘기했어요. 총회장 목사님한테 저에게 전화가 올 것 같습니다. 너 무슨 그따위 설교를 해? 근데 아직까지 이거 끝나면 또 오늘 저 가다가 저 앞에서 제가 무릎 꿇고 있는 아직까지 하여튼 총회장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안 주셨어요. 안식이란, 주일이란 하나님 만나는 날이에요. 외형적으로 뭐 돈 안 쓰고 뭐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유대교 사람들은요, 안식일 날 참 어떻게 하는지 참 기가 막혀요. 뭐 엘리베이터도 작동 안 한대요. 불도 켜고 이런 것도 안 한대요. 그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식하는 겁니다. 주일은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도 함께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며 그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날이 주일이어야 돼요. 근데 그건 안 하면서 나 돈 썼는데 이거 목사님이 알면 어떡하지? 저 장로님이 알면 어떡하지? 엉뚱한 거 하는 거라는 겁니다.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안 해도 되는 일은 철저하게 지키려고 그래요. 주일날 돈 안 쓰고 세상 일 안 하는 거 전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진짜 나쁜 건 뭐냐면 주일날 돈만 안 쓰고 나머지 다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셔야죠. 제가 저희들 고등학교 반창회라는 게 있는데요. 저번 달에 제가 유사였습니다. 호스트였어요. 나이가 먹으니까 우리 반에도 장로가 몇 명이 있어요. 근데 한 장로가 저한테 야, 장로가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신다. 그러면서 막 마셔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 교회는 돈 쓰는 것도 죄인 줄 알아. 그랬더니 우리는 진짜 보수 중에 보수야. 돈 쓰는 것도 죄책감을 느낀다? 그랬더니 막 신기하듯 쳐다보더라고요. 안식, 주일 지키는 거, 이거요. 이거 하면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산짐을 드리라. 이것이 안식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면 끝. 그거 아니에요. 주일날은 정말로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이 주일이어야 돼요. 매일매일이 주의 날입니다. 내 날은 없어요.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 우리는 내일은 다 당연히 내 것인 줄 아는데 내일은 하나님이 주셔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매일 주님과 만나서 안식하는 것. 매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영접하는 것. 이 말씀 드리고 주일날 돈 쓰신 분들에게는 매우 복음으로 들릴지 모르나 또 약주하시는 우리 남자분들 매우 복음으로 들릴지 모르나 저는 지금 떨립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건 주일은 그것만은 아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나 같은 죄를 용서하신
저 죄인 또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또 용서받고 또 새롭게 되고, 그게 온전히 주일을 지키는 것이다. 그 주일은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라 365일 매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 그렇게 말했습니다. 총회장 목사님. 저 젊은이들 오후에 예배 드리고 뭐 식사도 해야 되고 뭐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돈 써도 되나요? 그래서 써라 그랬어요. 무지하게 떨립니다. 근데 확실한 건 그러니까 주일날 돈 써서 눈치 보다가 아유 저 교회는 주일날 돈 쓰면 막 눈치 주고 죄책 뭐 죄인으로 막 심판하고 그래서 못 나오겠네. 아니에요. 더 나오세요. 더 열심히 나오세요. 뭐 술 한잔 했다고 뭐 또 뭐 누가 나 술 먹는 거 봤나? 술 냄새 나나? 하나님 영접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바울이 그래요. 입에서 들어가는 게 죄가 아니라 나오는 게 죄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죄될 게 없다. 단 술은 경계하십시오. 취하지 않을 자신 그거 없으신 분들 술 드지 마세요. 그런데 저는요 얼마나 술을 못 먹냐면요, 우리 전병 돌리고 이게 할 때요, 저는 그 술을 먹고 빨개져요. 막 숨이 헐떡헐떡거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포도주를 담죠. 요즘 이제 우리 서울교회는 안 하죠. 서울교회는 이제 포도즙으로 하죠. 아닌가요? 그죠? 서사는 줄기차게 포도주로 했어요. 저는 그 한 잔만 먹어도 막 숨이 헐떡헐떡거려요. 근데 그런 것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은 본질이 아니고 대한민국 교회의 특징일 뿐입니다. 특징에 매이면서 본질을 버리면 안 돼요. 좋은 특징은 채택할 만해요. 그런데 그것을 어겼다고 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특징이지. 말씀에 근거하여. 저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주일날 돈 쓰면 저 교회 못 나가, 맥주 한잔 먹으면 저 교회 못 나가, 열심히 다 데리고 오십시오. 주일날 돈 쓰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오십시오. 젊은이들.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닮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저 하나님 잘했습니다, 이게 율법주의자들인데요, 하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를 못하겠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사셔야지 중요한 것이지.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요, 나사렛이라는 데를 다녔는데요, 거기도 매우 보수적이에요. 거기서 교수님이요 그랬어요. 매일 나사렛은 본부가 미국에 있어요. 제발 좀 술 좀 먹게 해주세요. 젊은 애들 다 캐톨릭으로 가요. 근데 나사렛은 줄기차게 또 술 안 돼 그런데요. 여러분, 막걸리 한 잔 잡수시는 거 눈치 보지 마세요. 눈치 봐야 될 건 용서하지 않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오만하고 교만한 것, 낮아지지 않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 눈치 봐야 돼요. 나머지는 아니에요. 제가 술, 담배 혹은 돈 쓰는 거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것은 어차피 맞을매 목사님들 다 계실 때 맞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안식이란 그리고 주일이란 어떻게 무엇이 진정한 의미인가?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나서 지금 우리가 4시간 동안 한 그 마지막의 열매가 안식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서 나는 화평합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다 떠난 이런 애들에게 평안하냐? 평안하냐? 베드로에게 그래요. 너 평안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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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평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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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죄인된 우리가 평안을 얻는 것, 죄사함을 얻는 것,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예수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안식입니다. 이것이 주일의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술, 담배 안 하시는 분들이 지금부터 배워야 되겠다, 이런 그럴 이유는 없죠. 돈 안 쓰시는 분들이 오늘부터 써야겠다, 이러시지 않아도 돼요. 근데 쓰시던 분들은 저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장로님들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목사를요 좀 보호해 줄 거는 장로님들입니다. 주일날 돈 써도 됩니다. 젊은이들에게 허락을 했어요. 장로님들 들으셨죠? 당회에서 동의하셨죠? 저 총회장 목사님한테 저 대신 좀 편도 좀 들어주시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안식이란 무엇인가? 안식이란 무엇인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건 무엇인가? 주일을 제대로 지키는 건 무엇인가?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를 지키자라. 예수를 만나자. 예수 안에서 화평하자. 여러분 절대로 죄 짓고 죽지 마세요. 죄 지은 사람 다 목사님한테 가세요. 죄 지은 사람 다 교우한테 가세요. 나 정말 말할 데가 없어. 나 정말 절망 상태야. 예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품어 주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해 주십니다. 증거가 누구죠?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분만 죄인이 아니에요. 다 죄인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것도 가장 치욕적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주일 안식. 여러분 그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전 시간까지 4시간 동안에 함께한 말씀의 열매가 안식이라는 겁니다. 지구로 말하면 주일이라는 겁니다. 그 주일은 매일이어야 된다. 안식은 항상 이루어야 된다.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근데 언젠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주일날 돈 써도 돼요 안 돼요 라고 하는 말을 꺼낼 사람이요 우리 총회에서 제일 당돌한 저밖에 없어요. 어떤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안 꺼내세요. 어른들 보면 겁나고 어른 선배 목사님들 보면 겁나고 젊은 목사님들은 말도 못 꺼내고 중간에 있던 제가 일을 벌렸어요. 근데 이건 분명합니다. 성경적 근거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돈 쓴다고 죄책감 갖지 마세요. 아셨죠? 그렇다고 열심히 돈 쓸 필요는 없어요. 주일날 제발 예수님 만나세요. 그 안식하세요. 그 화평을 누리세요. 주일날 돈 안 쓰는 총회는 우리 총회밖에 없나요? 아, 그래요? 아, 그런가요? 저는 평생 돈 안 쓰는 교회에서만 자라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돈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과 긍휼 안에 파묻혀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갖고 쓰러짐 속에 나약함 속에서 강건함을 회복하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주일, 매일매일이 주일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어렵습니다. 약합니다. 추합니다. 하고 싶으나 못합니다. 이럴 때 저희들 하나님께로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하나님만을 생각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예수님께 죄인된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 고백하고 시인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건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는 예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안식을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허락하시고 불러주신 삼위일체 하나님, 죄인들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안식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고침받고 화평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 화평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하여 세상을 화평한 세상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온전히 하나님 백성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안식하며 세상을 안식하게 만드는 거룩하고 권능의 수단 될 수 있도록 경건의 수단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